자, 여러분, 우리 오늘 9월 선교 예배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P4U. 자,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승윤이. Plan for you.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당신을 향한 뭐예요? 뭐냐고.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대요. 뭐죠? 자, 구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교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필리핀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피포요입니다. 그무스타 하고 여러분 하신 거 기억나죠? 뭐였어요? 여러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 자,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은세야, 우리가 선교 다 끝났잖아요. 근데 왜 계속해서 선교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기억하기 위해서. 또 주희야,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잘 모르겠어. 보아는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목사님이 신방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학생인데 목사님, 우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2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보통 고등학교 가면 그 정도인데 중학교인데도 벌써부터 그래?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 아래로 내려가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전도 종족은 즉 복음화율이 2%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 스스로 전도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미전도 종족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 특히 이 청소년들이 아마 2025년부터 2% 아래로 복음화율이 내려가서 미전도 종족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어려운, 통계학적으로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거의 단적인 예가 바로 우리 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학을 하고 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해외로 선교를 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나가는 그 시간들 이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 학교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 세워진 선교사일 줄 믿습니다. 근데 막상 필리핀에 가서는 막 유나도 보아도 막 가서 복음 제시 막 했잖아요. 그래서 막 회개도 하고 교회도 오시고 막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아니라 햇세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속한 학교, 서울여 중에서, 동도 중에서, 환일고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이야, 준비가 됐어? 이준이 준비가 됐어? 이준이는 중앙고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지상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마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해외에 나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지금 속해져 있는 나의 선교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고수라고? 모순. 와, 모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모순이기도 하지. 근데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뭐야? 승범아, 직무유기가 뭐야?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가게 될 선교지에서 복음 전할 파란만장한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날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교사임을 기억하시고
직무유기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복음화율이 2% 아래로 내려가서 이미 기독교에서는 여기가 선교지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다짐하고 선교사적 삶을 살아간다면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소견이에요. 뭐냐면 물론 청소년들 세대가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교회에 안 다니고 학원을 더 많이 다니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진로와 입시가 중요해진 이 시대가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안타까운데, 저는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골든타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까? 꿈이 있으세요? 여명의 꿈이 뭐야?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중에는 의료 선교사도 있고요, 또 전문직으로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어떤 또 다양한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선교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되기를 선포하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내가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은사를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선교사로 서원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선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 못하던 자가 선교사로 서원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살아가길 서원할 때 여러분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될 줄 믿습니다. 다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만큼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정도 쓰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세정이가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세정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 수정아, 너가 선교사로 살아가려면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응? 건이야,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 선교사가 뭐 하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이 뭐냐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눌 P4U가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팔찌가 있어요. 아주 예쁜 팔찌죠. 이 팔찌 오늘 받고 싶은 사람 있나요?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중에 이 팔찌를 받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선물을 줄 텐데, 여러분, 이 팔찌에는요 4가지 심볼이 있습니다. 4가지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 모양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짠, 뭐예요? 하트예요. 하트. 여러분, 하트를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유나야, 뭐가 떠올라? 사랑이 떠오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의로운 사람인지 죄가 없는지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바꿔주셔도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3가지 되는 사람 바로 선물 갑니다.
믿음 뭐 이런 거 말하지 마.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세 가지. 땡. 땡. 추상적인 거 하지 마세요. 저기 해리쌤 성경책. 오케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자, 더 보편적인 거. 누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준이, 김준이 창조? 그걸 어떻게 증명하자고 지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학교에 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이거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라고 했을 때 반박 불가. 태경쌤 해 뜨는 거. 오케이. 세 가지 돼야 돼. 숨 쉴 수 있는 거. 숨 쉬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나 숨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세 가지. 선물을 올려볼게요. 문상 10,000원으로 올라갑니다. 땡. 윤승재 소율 10초 19. 뭐라고? 먹고 자고 싸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해주시는 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먹고 자고 잘 싸던데. 자, 마지막 한 명. 교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교회를 주셨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 교회는 나랑 뭔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구체적인 증거 세 가지. 없는 거예요? 포기? 하나만 더 올려볼까? 15,000원. 자, 19. 땡. 은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라는 거죠. 나술. 의식주. 그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돼요. 은승재. 자, 없어 시간이. 자, 5. 아니라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게 선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날씨. 또 아침과 저녁? 오케이. 3, 2, 1 땡.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구체적인 세 가지는 햇빛, 공기, 물이에요. 햇빛과 공기와 물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뭔데라고 물었을 때 야, 햇빛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 공기를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 물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그 모양 그 모습 그렇게 살아도 너에게 햇빛과 공기와 물을 똑같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더 특별한 선물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더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주신 게 있다고. 이 세상 어떤 신들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 햇빛과 공기와 물을 주시고 또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세상 어떤 신도 흉내낼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즐겁기를,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바라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느낄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햇빛을 봅시다. 잠시 숨을 멈춰보세요. 물을 마시지 말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올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다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완벽한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 번째죠.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길 누구보다도 바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하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 삶의 슬픔과 안타까운 일들과 불만과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죄와 치열하게 살아가고 이 세상 안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는 찾아오는 모든 감정은 오직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줄어드는 이유, 내 삶에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모든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잖아요. 그 분리되어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끊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망가진 모든 것들이, 답이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이고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 안에 그 죄가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그분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엉망진창이고 더럽고 망가졌어도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죄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구해달라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악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괜찮아, 해봐.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뭐 상관없잖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이 갖고 싶은 것이, 남의 것을 갖고 싶어서 내 마음에 사단은 한번 가져봐, 훔쳐봐, 거짓말해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훔치고 나서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사단이 여러분 편을 들어줍니까?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마, 하면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그런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널 구해줄게, 내가 널 구원해 줄게, 내가 널 치료해 줄게, 내가 널 회복시켜 줄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를 믿겠다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워진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죄로 무너진 내 삶이 다시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믿으며 여러분 삶에 놀라운 치유와 은혜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보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요, 한국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요. 기가 막히게 자요. 어느 교회든 어느 설교든 이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굉장히 다 자요. 여러분에게 지금 잠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일 줄 믿습니다. 지금 졸음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걸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했던 하트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이유,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뭐 때문에? 예준아? 죄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까지였어요. 마지막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했던 게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는 필리핀에서 했던 설교거든요. 그때는 영어로 했어서 여러분이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 왜 행복하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 왜 기쁘지 못할까? 그것은요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의자 색깔이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 눈으로 봐서. 여러분 여기 이 의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자가 있는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의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이 의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이 의자가 한번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봐봐요.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으면 내가 편해질 수 있잖아. 근데 목사님이 여기 앉지 않고 나 무거운 거 있으니까 핸드폰 좀 놓고 지갑 좀 놓고 책가방 좀 놓고 난 여전히 서 있어요. 그럼 나는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왜요? 왜? 내가 왜 불편해? 여기 의자가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것들을 여기다 놓는다니까? 책도 놓고 가방도 놓고 내가 들고 다니는 게 무거운 모든 것들을 여기다 놔요. 근데 난 여전히 힘들어. 난 여전히 피곤해. 왜? 승범아 내가 왜 피곤해? 나 무거운 거 생길 때마다 여기다 놨다니까? 근데 왜 피곤하지? 허리가 안 좋아서 피곤하다고? 왜 피곤해요? 나 또 무거운 거 생기면 여기다 놓으면 돼. 이 의자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 근데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힘든 거야 시아나? 뭐라고?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의자의 목적은 뭐예요? 세정아 의자의 목적이 뭐야? 앉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힘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믿어요. 근데 내 삶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내가 피곤하고 내가 지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예수님한테 내 문제만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당장 나 시험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맡기니까 여전히 나는 힘들고 지치고 예수님이 있어도 충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도저히 답이 없다 하고 나를 이 의자에 맡겼습니다. 이제 나는 어떨까요?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여전히 동일하게 목사님에게 무거운 문제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거예요. 피할 수 없고 감당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으면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까? 이것이 나 혼자만 짊어지는 일입니까? 누구와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 짐 맡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평생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괴롭고 고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나 모르겠고 그냥 나 여기 앉겠습니다. 예수님 그냥 나 여기 앉아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나를 맡기는 게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하는데 수없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유는 뭐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세요.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는 삶이 무슨 삶이냐? 이제 내가 이 의자 없으면 못 살아가는 삶이 맡기는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삶은 그런 너의 모습이 너의 학교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똑같이 망쳤어요. 똑같이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두려워해요.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똑같이 망쳤어도 똑같이 안 됐어도 똑같이 어려워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이 팔찌를 받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꼭 차고 다니시고 누군가 여러분이 먼저 말하라고 하면 못하잖아요. 어차피 누군가가 야 그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지금 알려준 이야기 설명서도 나눠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 번만 누군가에게 들려줘 봐주세요. 그러면 복음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자적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지켜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한 구체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봉착해도 어떤 상황에 놓여져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학교에서 말없고 조용한 찐따가 아니라 말만 할 때마다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선교사로 살아가 봅시다. 적어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야 쟤는 예수밖에 모르는 애야 라고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삶이 그 친구들 누구보다도 가장 빛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근데 죄 때문에 너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너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선교사로 그 학교를 놀랍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청소년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없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워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일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선교사로 살아갈 나의 삶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바로 학교에 세워진 선교사로 살아가 봅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